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시작.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꼭 은혜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꼭 은혜 받고 가셔야 하는데요, 개미에게서 은혜를 받고 가랍니다. 이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야야, 은혜 받는데, 교훈을 받는데, 배우는데 너희들 개미한테 배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워야 되고요, 심지어는요 적에게도 배워야 돼요.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우주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배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꽃만 봐도 행복한 분, 나무만 봐도 행복한 분. 우리 눈에는 잡초예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대체 예쁜 걸 모르겠어요. 잡초야. 저거 참 쌈 싸 먹으면 좋겠다. 진짜입니다. 어떤 것은 보면서 막 파 같아요. 대파. 뭐죠, 대파인데. 그런데 그 꽃과 그 모양, 무늬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묘막측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복해하고 힐링을 하는 그러한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 집사람 나와서 늘 별일 없으면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왜 이리 늦는고 했더니 꽃 구경했대요. 나는 꽃 구경, 우리 여기 주위에 보니까 꽃이, 이쁜 꽃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꽃이 이쁘대요? 장미같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꽃다운 정원도 아닌데. 그런데 몰라서 그런데요. 몰라서. 저는 또 이런 분도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꽃을 보면서 인사를 하신대요. 얘들아, 나 왔어. 얘들아, 안녕. 잘 지냈니? 미친 사람 아닙니까? 꽃한테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 그분 말씀이, 꽃하고 인사를 하면요 꽃이 빵긋빵긋 웃어준대요. 느낌이겠죠. 설마. 그런데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조금 우리가 겸손하게 계미를 통해서 배우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미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영해 가실 때 계미의 특징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명도, 직분도,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개미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게으른 자여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몸에 익어져 있다면 그냥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빈둥빈둥거리고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들어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개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적어도 4가지의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 첫째는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으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개미는 하루도 쉬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발발발발발발 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누가 강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움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물론 과학이 밝혔죠. 여왕 개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왕 개미는 개미에게 일을 시킬 때 뭘 가지고 시킵니까? 호르몬을 통해, 페로몬이라 합니까? 향기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조직화시키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께 하듯 하래요.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간만 가라. 너 혼자 열심히 하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네 몸만 상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한다. 때로는 군대에서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몸의 게으름이 익어진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똑같이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모를 수 있어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조직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승진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 게으름은 기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서 일을 시키고 큰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반대로 부지런하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적은 일이다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 직분이 어떠하든 지금 주어진 직분 안에, 위치 안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 그러지 않고 대충 머리 쓰고 요령 피우고 핑계치고 늘 죄송합니다. 빠진 사람이 빠져요. 습관이에요.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든 사람. 시험 들지 않는 것을 훈련한 사람은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뭐 웬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시험도 안 들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자꾸 마음의 문을 개방해서 마귀에게 개방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에 개방을 시켜놓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새가 말을 해도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짹짹거렸냐고. 어제 이 대목은 좀 웃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데 개가 와서 왈왈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개는 짖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재수 없는 것이 뒤에서 끝난다고. 뭐라고 화를 내? 뭐라고 재수 없다고 그래요? 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쓸데없는데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실함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예배 드리는 것에 성실하라. 물질 드리는 것도 성실하라. 남의 일이 아니다. 너 일이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이다.
부모 밑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순종해라. 성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같이 해보자 말을 합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줘봤자니까 아예 주시질 않아요.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말씀하셨다면 게으른 자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 남의 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세 한탄하거나 조상 탓하거나 시기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누가 알아주든 주지 않든 뭘 보여야 될까요? 성실을 보여야 됩니다. 성실. 그리고 결국 그 성실을 통해서 몸에 체득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성실함을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사 늘 불임을 당해서 늘 사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기도만 왕창 하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힘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냐?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믿음이 반쪽짜리인 사람들은 믿고만 있어요. 믿음으로 행해야죠. 믿음으로 움직여야죠. 기도는 그냥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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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다 뭡니까? 행동입니다. 점침법을 사용해서 기도는 확실해. 응답이 확실해. 똑같은 기도하라 이렇게 반복하면 무미건조하니까 우리 주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특성입니다. 구하라, 입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드리라, 찾아 나가라. 이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 뜻이 분명했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면 그 목적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방향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은 평생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회를 향해서 찾아 나간 사람은 기회가 찾아온다.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죠. 전도. 내가 전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요. 하다 못해 그것이라도 못할 것 같으면 크게 교회를 지어야죠. 건물이 전도하도록. 이것이 참 웃긴 말인데 현대에 통용되는 하나의 비진리 가운데 하나. 진리는 아닌데 건물과 주차장이 전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부지런히 선포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하는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배우자는 겁니다. 개미는 언제부터 일할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놀랍게도요, 새벽부터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돈 되는 일은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적이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협동심도 엄청나게 좋아요. 오늘 성실함,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 보면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동안에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름은 어떤 곳입니까? 여름은 사람들에게는 쉬어야 돼요. 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심고 모내기를 하고 막 다 하죠. 그 여름에는 김을 매기도 합니다만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개미에게 여름은 황금시기입니다. 황금시기.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번식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저축합니다. 풍요롭잖아요. 하다못해 이파리, 먹을 수 있는 잎이라도 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진딧물 있죠.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진딧물을 양육을 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개미의 생활을 탐사해 보니까 개미 중에는요, 양식, 진딧물이 자기 양식이거든요. 진딧물을 기르는 개미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중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심었다면 어느 날 어느 때 미래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모습은 과거에 심었던 것을 거두는 거죠. 안 심었는데 거두신 분, 안 심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남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30배일 수 있고 60배일 수 있고 100배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예비가 없고 준비가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어요. 그 부끄러움을 당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벌 때 그 돈을 다 쓰지 않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 둡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은 세 가지 재테크를 해요. 하나는 통장에다가 현금을 확보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3분의 1은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채권이든지 주식이든지 어떤 부분에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요, 여러분 다 손해예요. 은행에다 돈만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률을 이자율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돈의 값어치가 5년, 10년 후에는 뚝 떨어져 있어. 20%, 30% 감해져 있어요. 하다못해. 그리고 30%는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뭘 투자하든지 투자를 해놔야 돼, 투자. 현금성,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해놔야 되고 마이너스 안 되려면. 그리고 기본 자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 내지는 채권이나 이런 거 빼놓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있습니까? 중국하고 똑같습니까? 미국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적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그러니까 버는 족족 그냥 쌓아놓만 있는 분들은 한 10년쯤 지나가 보세요. 10년 전에 잃어가고 지금 잃어가고 어떤가? 연 5%
물가 상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10년이면.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을 좀 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경제 공부를 해라. 투자를 해라.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롭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토라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경제를 가르쳐요. 경제. 두 가지. 반드시 어렸을 때 경제를 가르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실로와 망대를 지을 때 얼마 드는지 계산하지 않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가? 다 계산하지 않냐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산이 이 정도 들겠다. 원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해야지. 그냥 이런 근거도 없는 믿음, 이건 만용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용이에요. 만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법칙도 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일반 법칙. 그러나 일반 법칙 이외에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 능력과 은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오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기도가 앞서야 되고 믿음이 앞서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50대 계신 분들은 지금 준비 안 하면 70대 정도 되시고 한 80대 정도 되시면 여러분 병원에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육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소식, 밥을 잘 먹으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거, 생활 패턴을 바르게 가져가는 거, 잠을 잘 자는 거, 스트레스, 마음 관리 잘 하는 거, 기도하면은 평안해져요. 명상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다 이 건강을 위한 거, 영적 건강, 몸의 건강,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주 세안교회 이상덕 목사님 참 존경하는 선배이고 또한 스승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17년을 같이 목사님 밑에서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목회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저는 45살 때부터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 교회 가실 때 48에 가셨거든요. 48에. 그리고 50이 훌쩍 넘어서 50 중반이 넘어서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그 원리, 그 원칙, 이런 원칙 하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하다못해 목사님이 돌아가셔버리면 사모님은 찬밥이 돼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괜찮아. 그러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모님을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다가 떠맡기지 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개인적인 준비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며 이것은 하나의 미래를 향한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때 가면 그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구속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심에 대한. 그러나 지금 오늘 뭐 하시렵니까? 오늘 뭐 해야 돼요? 개미처럼 준비하라. 준비하라. 무엇을? 겨울을 준비하라.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개미들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하는데 질서가 있어요. 협력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재미난 것 이야기했잖아요. 진딧물을 키우는 개미가 있다고. 개미 생활을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개미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것을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개미를 딱 들여다보니까 개미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개미잖아요. 이 개미 저 개미 아는 분, 이름을 아시는 분, 개미 떼가 떼거지로 달려드는데 이 개미가 뭔 일을 한다는 걸 아는 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개미도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어떤 직분이 있느냐? 건축을 담당하는 일꾼, 이 개미가 있어요. 엔지니어.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막 뭘 해가지고 단단하게 하면서 막 개미들이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만 주로 하는 개미가 있더라. 두 번째는 진딧물을 보호하고 기르는 전문적인 개미가 있어요. 창고지기. 식량을 위해서 진딧물을 키워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잡초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땅에 양식을 막 묻어야 돼. 양식을. 그리고 이 양풀이 양식을 저장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뭘 하느냐? 김매기를 내요. 김매기. 풀을 뽑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 풀을 없애는 일들을 해요. 이야,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밝혀드립니다. 기절초풍할 겁니다. 개미가 서로 싸움을 하죠. 개미가 개미를 정복하죠. 그러면 개미가 정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복해서 포로들 있죠. 포로. 개미 포로. 그러면 개미 포로를 다 모아가지고 일시키는 개미들이 있어요, 이제. 이야,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랬는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개미가 있다니까요. 개미 사이에도 이렇게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각자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불평불만이 없어. 개미가 불평했다는 소리 들어보시면 자, 여기 사람이 와가지고 개미가 들락달락 하니까 이 직구준 애기가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막 나뭇가지로 찔러가지고 완전히 구를 초토화시켰어요. 개미가 이놈 하면서 그냥 막 화딱지 나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아이고 이 동네에서 못 살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요. 불평 불만도 없이요. 뭘 하느냐? 재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오늘 많은 말씀드렸죠. 세상에 20분밖에 설교 안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부지런하라.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은 준비한 날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라. 협력.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각자의 직분, 공동체 잘 해야 되지만 뭐는 하지 마라. 개미처럼 원망 불평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개미가 불평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여러분도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개미 듣는 사람은 초인이지. 개미 소리 들으면 음성기관이 없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반주 잠깐만 해주실래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마치겠습니다. 4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자, 눈을 감고 나는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주의 일에 게으른가? 가정 안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첫 번째, 나태함도 죄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자발적인 신앙인인가? 각자 그 일들을 할 때 자원함으로, 직분에 정말 협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2분 동안만 묵상으로 하나님 성실함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충성된 헌신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가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나이, 환경, 여건을 따라서 주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어떤 일이든 주님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가대하는 것도, 찬양 봉사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눈꽃 들 새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주님 일하셨던 주의 모습을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삶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개미처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개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